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쭉 이렇게 역사의 기록들을 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부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기까지 전 역사가 열왕기 상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한 중심이 되는 것이 열왕기 상 뒷부분 그리고 열왕기 하 앞부분이 되는데요. 그 한 중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의 내용이 이 전체 이스라엘 역사 스토리의 한 중심에 놓여지게 됩니다. 분량으로 봐도 솔로몬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왕들의 시대 그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그 시대의 기록들 중에서 전체 기록 중에 3분의 1 이상이 이 엘리야 엘리사의 기록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열왕기 상하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온 인류에게 주시면서 그 중심에다 놓고 그런 많은 분량을 할애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왕정시대의 어쩌면 핵심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향해서 말하고 싶으신 핵심적인 내용이 이 엘리야 엘리사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고 계신다. 그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오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과 이적과 여러 가지 내용들, 이적이 굉장히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된 하나님이다. 참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우리가 8절부터 읽으셨는데 1절 이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 지역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의 내용은 우리 1절 말씀 17장 1절에 보시면 큰 가뭄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이때의 가뭄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가뭄이 올 거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3년 반 동안,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시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2달 만약에 비가 전혀 오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가뭄이 심합니다. 막 이렇게 막 방송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식수, 어느 한 지역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식수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막 이런 뭐 돌아가면서 단수가 일어나고 단수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3년 반 동안 진행됐다는 겁니다. 아마 농사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겁니다. 엄두도 낼 수 없을 것이고 먹을 것 찾기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이 온 가나안 지역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 가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 가뭄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과 연계해서 말씀합니다.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뭐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의 상황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극에 달해 있던,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바알만 섬긴다, 이런 차원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느냐 막 이렇게 경고하고 꾸짖고 책망할 때 늘 이들이 항변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었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이 우리의 주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바알과 아세라도 우리가 빌어놓으면 득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절하면 그들에게도 기도하면 득을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이라는 신이, 성경은 보면 이 바알의 주 영역이 뭐냐면 농경이었다고 했어요. 농사의 신, 그리고 비를 내려주는 신, 그렇게 믿었던 신이 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이들 전역을, 가나안 전역을 가뭄으로 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들이 절하는 그 바알, 니네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진짜인지 너희들이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알에게 그렇게 절하고 풍년을 달라고 비를 달라고 그렇게 비는데 그 바알이라는 신이 너희에게 비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참으로 너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지 너희가 너희의 눈으로, 너희의 삶으로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전역에 가뭄이라는 긴 가뭄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가뭄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결국은 누가 참된 주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집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삶의 상황들이 쭉 이어지는데 대부분 우리의 삶의 상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핵심적인 삶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참된 신이냐, 그런 어떤 드러나 있는 하나님과 아니면 어떤 우상이라는 바알과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들, 대부분의 삶의 문제들 안에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참된 주인이냐 하는 이 주인의 문제가 대부분 다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영역, 가정의 영역, 또 사회의 일의 영역들, 또 여러 가지 내 감정적인 어려움과 감정적인 문제의 영역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그 핵심, 중심을 깊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는 주인의 문제, 주권의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 있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가 주인이 되어 있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황과 문제에 대한 그 두려움과 어려움, 불안, 그것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 있거나, 대부분 이 주인의 문제가 흔들려 있으면서 주인의 문제가 그 문제에 문제가 오면서 오히려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짓눌림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임한 가뭄의 문제를 보면서 내 삶의 문제는, 내 삶은 정말로 주인이,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분명히 우리의 입술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 아마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일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입술의 대답과는 별개로 내 삶이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느냐, 내 삶이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느냐, 그것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내 삶이, 진정 내 삶의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삶의 고백이 일어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시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오늘 본문 보니까 시돈 땅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시돈 땅,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 시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어떤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지역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역들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열왕기상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게 누구의 기사냐면 아합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엘리야가 사역하던 이 시기가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당시였는데, 아합 왕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시돈의 공주인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모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그러한 시기가 이 아합 왕의 시기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세벨 뭐라고 소개하냐면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가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홈그라운드, 다시 말하면 바알이라는 신의 홈그라운드인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지금 보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바알은 그냥 나무로 깎아놓은 상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참된 하나님이신데 싸움을 붙어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나를 떠나는지 돌이키도록 기회를 줘야겠다는 겁니다. 그것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하나님 당신의 신분을 다 깎아놓고 다 버려놓고 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바알의 고장, 그 우상숭배의 고장, 그 본토에서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 가뭄이 이 땅에도 전역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고백을 가진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을 드러내어서 정말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군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에 엘리야가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과부라는 신부는 특히 구약의 성경의 배경에서 과부라는, 고아와 과부라는 신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자의 대명사가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신분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엘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내셨는데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갔더니 그 여인의 상황이 어떠하냐? 우리 12절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1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성문에 딱 들어서는데 한 여인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이제 엘리야가 다가가서 물을 좀 청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리고 가는 사람에게 떡 한 조각 내게 좀 갖다 달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그 사르밧의 여인이 이 이야기를 지금 고백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기근과 가뭄으로 줄였던 것 같아요. 굶주리고 음식을 찾아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있던 거 조금씩 아껴서 먹고 아껴서 썼던 것이 이제 마지막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 그대로라면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요게 나한테 있는 전부입니다. 이것 이제 반죽해서 떡 해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서 떡 해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이 기근의 상황 자체가 절망이었을 것이고요. 언제 이 기근이 끝날지, 언제 이 굶주림이 끝날지, 언제 이 가뭄이 끝날지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아마 절망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풀어갈 수 있을지 길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절망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의 내용의 흐름들은 참 진짜 절망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 고통, 어려운 것, 곰핍함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절망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절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돈 땅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가 기근 때문에 굶주리느냐? 사르밧 여인의 이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절망하고, 농사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느냐? 그게 절망의 요인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땅에 주인 되지 못하는 것이 참 진정한 절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면요, 어떤 말이 되느냐면, 내가 주변을 둘러봐도 전부 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대로 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바닥을 치는 끝장이 나버린 절망의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절망의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또 진행해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절망과 같은 상황에 부딪히곤 합니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요. 이젠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렇게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르밧 여인이 아마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땅, 그 절망이 깊숙이 배어있는 그 땅 가운데서 모든 인류의 온 상황에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당신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참되게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고 새로운 힘이 나타나고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 다음 나타나는데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12절 아까 읽으신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요청하느냐면 엘리야가 떡 한 조각, 11절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떡 한 조각이 12절에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인에게는 최후의 소유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것이었어요. 마지막 먹고 끝나버릴, 이제는 죽음만 기다릴 최후의 보루였고 최후의 소유였고 최후로 의지할 것, 최후로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가루 한 움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떡을 해다가 떡 한 조각 내게 먼저 가져오라. 지금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요구는 엘리야 자신이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허기짐대로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내가 붙잡고 있는 최후의 것, 최후의 보루, 최후의 것, 마지막 기대, 마지막 의지할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손을 펼치기를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은 기대할 것 없을 때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 내가 놓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이것 포기하면,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삶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자식, 이 아들, 이것 말고는 내가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에 대한 주권을, 그 자녀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내 물질, 내 돈, 이것 말고는 내 삶을 보장해 줄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도록 하나님은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내 이 마음, 이 자존심, 이건 내가 포기해버리고 나면 나는 내 삶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존심,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인격의 최후의 보루인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인정하며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하며 내어드리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말고 삶으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다 해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지 않고, 먼저 움직이시지 않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을 요청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사르밧 여인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며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했으니까 주인인 내가 모든 것 진행하겠다, 모든 것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정말로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 보면 11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물질이 내게 주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저 목사가 헌금을 설교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것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복이지, 그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자리가 11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게 주신 이 소유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11조입니다. 시간이요,
바빠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바빠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 선배들 봅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 빌 하이벨스 목사님 책 제목도 그러는데,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드릴 때 나머지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사용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조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도 주시고 그 힘도 주시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고통의 상황에 정말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시냐면, 내 감정을 떼어서, 내 그 고백들을 떼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느냐면 그 사람에게 내 감정과 내 인격의 한 부분을 떼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수고가 있을 때, 그 헌신이 있을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감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관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첫걸음,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첫 걸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은혜들, 믿음의 내 주인 되심을 내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그냥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번 그냥 쭉 읽으면서 말씀에 깊이 고민하고 이러지 않을 때 쉽게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정말 너무하다, 엘리야가 정말 너무 뻔뻔하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 때들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떡 한 조각 내게 먼저 가져와라, 참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요. 벼룩에 간을 내먹지, 정말 어떻게 그러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순종을 왜 요구하시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 이것을 지나가는 것, 기근, 이것을 해결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이것 이전에 지금 사르밧 과부는 이게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최고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하나님이 다루어 가고 계시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앞에 며칠, 몇 년, 아니면 길게 보는 사람도 내 인생 요거 가지고 바라보고 씨름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뛰어넘는 영원을 살아갈 나의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획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기반 속에 내 영혼과 내 삶에 가장 유익한 게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현재 바로 내 오늘의 시점, 이 시점에서 다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영원이라는 목적,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최고의 목적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하게 다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 하나님 그렇게 쓰셨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하루를 보면 이건 먹어버리면, 이건 내가 엘리야에게 줘버리면, 이 사람에게 줘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들 이제는 오늘 내가 생명을 연명할 날도 하루가 더 줄어버리네. 그 계산들이 이 여인에게는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의 전 기간을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다루어 가고 계시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르밧 여인이라는 이 한 여인의 삶이 아니라 시돈 땅, 두로 땅, 이 가나안 전역,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시는 더 깊은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 믿음의 순종의 첫걸음 하나님 앞에 내디디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자신을 비우며 이 믿음의 순종, 하나님 주인 되심의 순종의 고백을 하는 그 첫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의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주인 되심의 고백, 삶의 고백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했더니 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순종의 첫걸음 내디뎠더니 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 떡의 주인도 이 가루의 주인도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집니다. 사르밧 여인 하루를 계산하고 한 날 한 날을 계산하던 일용할 양식을 계산하던 이 사르밧 여인에게 가뭄의 기간 전 기간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뛰어넘는 계산법이 이 가정 가운데 부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람과의 하루의 삶, 하루의 관계, 또 아니면 내 이 물질에 대한 내 인생의 내 계산들, 그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 하나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고백의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의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 주인 되심에 대한 삶의 고백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과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붙드십니까?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포의 말씀이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경험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순종, 하나님 주인 되심에 대한 삶의 고백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붙드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한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어드린 그 붙드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으십니까? 어떤 삶의 과제가,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과제, 삶의 문제를 통해서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여인을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상황들, 우리 가정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더 확대하면 나를 통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 해야 하느냐? 하나님 주인 되심 내 삶으로 고백하는 일 우리가 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 가뭄과 시돈 땅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시는 문제의 상황들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으로, 하나님 내 물질에 대한 주인, 내 시간에 대한 주인, 내 삶과 인격과 내 모든 관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신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헌신하시고요. 특별히 어려움을 가진 지체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나아간 엘리야처럼 하나님 내가 은혜의 통로 되어주고, 내가 위로의 통로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 주권을 보여주는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 인정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복된 고백들, 복된 삶의 고백들 하나님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심 인정하며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님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참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더 큰 스케일, 더 큰 것들 맡겨주시는 은혜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대해, 사람에 대해, 감정에 대해, 하나님 우리 모든 인격에 대해, 삶에 대해, 하나님 우리 모든 지위와 삶의 과제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의 중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삶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삶이 풀어지고 삶이 진행되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깊어져가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르밧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 그 땅에 임했던 모든 공고함과 아픔과 하나님 가뭄과 메마름 같이 하나님 어려움을 가지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통로, 고백의 통로, 하나님이 형통함의 통로, 하나님 앞에 공급의 통로 되는 하나님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생애와 삶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참된 주인으로서 개입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물질에 대해, 내 시간에 대해, 내 인격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내 모든 관계에 대해, 내 모든 품은 감정과 내 마음에 대해 하나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의 믿음의 첫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걸음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들 보며 목격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함과 어려움을 가진 지체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윤택케 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통해 어려워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4